출애굽기 18장 17절부터 23절까지 말씀으로 공동체를 세우는 사역, 이 제목으로 말씀을 나눕니다. 제가 임직식을 이렇게 준비를 하다 보니까 이 관련된 말씀들을 좀 자주 전하고 있습니다. 오늘 이 말씀도 같은 맥락의 말씀입니다. 이 말씀을 함께 나누고 우리 공동체를 협력하여서 함께 세워 나갈 수 있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날 세계 경제를 주도하는 거대 기업의 시작을 보면 참 이렇게도 갈 수 있구나 싶을 정도로 참 작고 초라해 보이기도 하죠. 예를 들면 이런 기업이 있습니다. 다 많은 사람이 아는데 세계 최고의 소프트웨어 기업인 마이크로소프트, 오너인 빌 게이츠, 지금은 은퇴했습니다만 빌 게이츠 같은 경우에 그 기업을 세워서 세계 최고의 갑부가 되지 않았습니까? 전 세계가 컴퓨터를 쓰는데 컴퓨터를 쓸 때마다 이 회사의 제품을 안 쓰고는 활용할 수가 없거든요. 그래서 이 마이크로소프트를 창업한 빌 게이츠가 처음에 창업할 때 아주 많은 자본을 가지고 그렇게 한 것 아닙니다. 자기 집에 차고에서 친구 몇 사람하고 차고에서 그렇게 작은 꿈을 꾸며 시작한 회사입니다. 또 스마트폰, 우리나라 삼성의 스마트폰하고 막 치열한 경쟁을 하고 있는 그런 회사가 있지 않습니까? 스마트폰의 혁명을 가져온 애플 역시 스티븐 잡스가 자신의 집 차고에서 스티브 워즈니악하고 머리를 맞대고 출발한 회사가 그 애플이라는 회사예요. IBM에 대항하기 위해서 우리가 새로운 컴퓨터를 한번 만들어보자, 그렇게 출범한 회사죠. 창업 초기에는 빌 게이츠나 스티브 잡스라는 천재적인 지도 한 사람이 모든 일을 결정할 수 있었습니다. 왜냐하면 같이 일하는 사람이 몇 명 없거든요. 소수예요. 몇 명 안 되기 때문에 그 중에 리더인 이 빌 게이츠하고 또 스티브 잡스가 주도적으로 결정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규모가 작았기 때문에 혼자서도 그 모든 공정을 챙기고 모든 방향을 설정하는 것이 가능했습니다. 빌 게이츠가 이렇게 하자 하면은 따라가야 돼. 스티브 잡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가 우리 회사는 이렇게 하자, 이 제품을 이렇게 만들어야 된다, 주도적으로 얘기하면 다 따라가는 겁니다. 자, 그런데 지금은 어떻습니까? 그들이 만들어 세운 마이크로소프트, 또 애플, 그런 회사가 리더 한 사람의 의견에 의해서 모든 것이 결정되고 그렇지 않습니다. 이 기업들은 이제 한 개인의 역량을 넘어선 거대 조직이 되어버린 겁니다. 아무리 유능한 CEO라 할지라도 혼자서 모든 것을 다 결정할 수는 없습니다. 이사회와 주주총회를 통해서 중요한 의사 결정을 내리고 수많은 업무로 구분된 팀이 새로운 영역에서 책임을 다할 때 비로소 거대한 기업이 유지되고 성장하는 겁니다. 기업을 창업한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의 어떤 방침이 기업의 이익이 안 되면 주주총회에서 그 사람을 이 회사에서 몰아내기도 하죠. 스티브 잡스가 그런 경우였습니다. 그가 애플을 창업했지만 그 주주총회에서 그가 그 자리에서 쫓겨나고 나갔다가 회사가 어려울 때 다시 불러들였죠. 자, 이런 원리는 기업뿐만 아니라 모든 건강한 공동체에 똑같이 적용됩니다. 어떤 공동체든지 공동체가 건강하게 성장하고 지속하기 위해서는 대표 한 사람이 모든 일을 독점하거나 혼자서 모든 결정을 내리는 구조를 버려야 되는 것입니다. 구성원들이 같은 마음으로 그 공동체의 비전을 공유하고 각자의 은혜와 은사에 따라 책임 있게 협력할 때 비로소 그 공동체는 생명력을 얻게 됩니다. 활력 있게 움직이게 되는 거죠. 하나님의 공동체인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그동안 말씀을 묵상했습니다만 다윗이 왕이 된 후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그가 한 일은 기럇 여야림에 방치되어 있던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워오는 것이었습니다. 우여곡절 끝에 그것을 이제 언약궤를 다윗성으로 메워오죠. 다윗은 그것으로 그치지 않고 하나님을 위한 성전을 건축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나단 선자에게 했을 때 나단 선자 역시 반대하지 않았습니다. 왕이 좋은 뜻을 품었네, 하나님을 위해서 좋은 뜻을 품었네, 왕 그 좋은 뜻이니까 하십시오. 하지만 하나님은 전쟁을 많이 해서 피를 흘린 다윗이 하나님을 위한 성전, 이 평화의 성전 건축하는 것을 허락하지 않았습니다.
그때 하나님께서 허락하지 않았을 때 다윗의 선한 의도가 막힌 것처럼 보였고, 그래서 인간적으로 실망할 수도 있었지만 다윗은 하나님 뜻에 복종했죠. 하나님께서 왜 막으셨는가? 그 뜻에 복종했고, 자기의 아들 솔로몬이 성전을 건축할 때 부족하지 않도록 힘을 다해 재료를 준비했습니다. 자기 사비를 들여서 많은 것을 준비했습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다윗은 비록 자기가 성전을 건축하지 못하지만 자기가 품은 그 비전, 여호와 이름을 위한 성전 건축하는 것 혼자만의 비전으로 품지 않고 백성과 공유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했을 때 백성도 다윗과 같은 마음을 품고 성전 건축을 함께 준비했죠. 그리고 마침내 솔로몬이 왕이 되었을 때 다윗이 준비한 것을 기본으로 솔로몬과 백성이 참 힘을 다해서 정말 하나님의 성전을 아름답게 건축했습니다. 한 사람의 영웅적인 지도력에 의존하는 공동체는 그 지도자의 한계가 그 공동체의 한계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거대한 신앙 공동체, 이제 막 애굽을 나와서 가나안으로 향하고 있는 이 신앙 공동체가 어떻게 한 사람의 지도력을 넘어서 팀 사역, 동력의 원리로 세워져 가는지 그 위대한 전환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배경을 살펴보면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로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리고 홍해를 마른 땅으로 건너게 하는 출애굽이라고 하는 놀라운 은혜를 경험한 후에 하나님이 약속하신 복된 땅 가나안을 향해서 광야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도 우여곡절이 많이 있었죠. 그들이 출애굽의 그 10번째 장자의 죽음을 이제 애굽 땅이 다 경험하고 6월절에 그 은혜를 경험하고 그들이 기쁜 마음으로 출애굽했습니다. 처음 그들이 맞닥뜨린 그런 장애물은 홍해 아닙니까? 가야 되는데 큰 바다가 가로막고 있습니다. 건널 수가 없는 거죠. 하지만 그때 모세는 말하지 않습니까? 너희는 잠잠하라. 하나님 어떤 일을 하시는가 한번 지켜봐라. 그렇게 했고 하나님은 하나님 놀라운 능력으로 홍해를 그 마른 땅으로 건너갔습니다. 추격하던 바로와 애굽의 군대는 다 그 홍해에 수장되어 버렸죠.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했습니다. 근데 그 놀라운 구원을 경험하고 미리암이 그 여인들과 소고치며 찬양하고 그런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아서 물이 없다. 우리가 이 광야에서 목말라 죽겠다. 물이 없다. 그렇게 불평하고 원망하고 이런 일들이 많이 있었어요. 그 과정이 순탄하지만은 않은 거예요. 그렇게 광야를 지나고 있을 때 오늘 말씀 보면 모세의 장인인 이드로가 그들을 방문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사랑하셔서 출애굽의 은혜를 주셨는데 이들이 어떻게 지금 광야를 건너가고 있는가, 하나님의 은혜 능력을 보고 또 감사하고 그러기 위해서 방문하죠. 이드로의 방문 목적 단순히 사위와 딸을 보고 손자들을 보기 위함이 아닙니다. 그는 모세가 아내 십보라와 두 아들 데리고 광야로 나간 후에 하나님께서 모세와 이스라엘에 행하신 위대한 일들, 출애굽의 구원 역사를 듣고 하나님을 찬양하면서 예물 드리기 위해서 지금 찾아온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놀라운 일을 행하셨구나. 우리가 소식을 들었는데 내가 이것을 보고 하나님께 감사해야 되겠다. 그런 목적으로 이드로가 찾아온 거예요. 자, 그렇게 방문한 이드로는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로 백성이 출애굽한 걸 봤는데 모세와 함께 며칠간 머물면서 한 가지 놀라운 장면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지도자 모세가 아침부터 저녁까지 많은 백성의 송사를 혼자서 재판하고 있더라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몇 명이나 되겠습니까? 출애굽할 때 성인 남자만 60만 명이었습니다. 여자와 노인들, 어린아이까지 치면 200만 명 가까운 큰 무리죠. 큰 민족. 사람들이 많이 모였으면 크고 작은 어떤 문제가 생기게 됩니다. 그것을 또 시시비를 가려야 되죠. 근데 그때까지는 모세가 혼자서 그걸 다 하고 있는 거예요. 가다가 그렇게 뭐 구름기둥이 멈추고 불기둥이 멈춰서 거기에 머물러 있으면 그날 백성들이 다 아침부터 오는 거예요. 우리 이런 문제 있습니다. 옆집하고 이런 문제가 있어서요. 그 문제 가지고 와서 아침부터 밤늦게까지 모세는 그거 앉아가지고 얘기를 다 듣고는 이제 그 판결하는 거예요. 백성들은 자신들의 문제를 해결받기 위해서 떼약볕 아래서 하루 종일 줄 서서 기다립니다. 요즘에 여러분
뭐 그런 일들이 있잖아요. 여러분들 들어보셨을 텐데 오픈런이라는 걸 들어보셨어요? 오픈런. 저도 지난 설날 때 오픈런을 한번 해봤습니다. 아들을 만나러 가서 그쪽 동네에 아주 맛있는 가게가 하나 있다라는 거예요. 맛있는 빵집이 있다고 그러는 거지. 강원도에서만 있는 감자로 만든 빵집. 그 전날 지나갈 때 보니까 줄이 굉장히 길어요. 그래서 그 다음날 아침 그 빵집 오픈하는 시간, 설날인데 오픈하는 시간에 우리 빨리 가보자. 가서 그 오픈할 때 그걸 사 먹자. 사람들 줄 서기 전에. 갔는데 가보니까 벌써 줄 서 있어요, 사람들이. 설날인데. 내가 그 생각했죠. 저 사람들은 세배도 안 하고 여기 와서 지금 뭐 하고 있나. 저희처럼 똑같은 마음으로 오픈런 한 겁니다. 또 그런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요즘에는 뭐 뉴스에 잘 안 나옵니다만 뭐 서울의 어떤 백화점에 명품 백 사려고 남편들이 아내를 기쁘게 해주기 위해서 명품 백 사려고 오픈런 한다는. 뭐 심지어는 밤에 노숙하면서까지 순서를 기다리고 있더라. 뭐 이런 것도 있고 유명한 맛집 요즘 많이 사람들이 찾아다니는데 늦게 가면은 줄 서서 못 들어가니까 오픈런 하는 거예요. 오픈런. 아마 이 출애굽한 이스라엘 자손도 그렇지 않았겠습니까? 늦게 가면 조금만 늦으면 사람이 이렇게 많은데 200만 명이나 되는데 내가 조금만 지체하면 우리 재판할 수가 없어. 빨리 가야 돼. 새벽 눈 뜨기 전부터 막 가가지고 줄 서 있고. 그러면은 모세는 아침에 나오면서부터 나올 때 보지 않겠습니까? 줄이 굉장히 긴 거 보면서 야, 이제 백성들이 나에게 재판받으러 왔구나. 기쁜 마음보다 한숨이 날 것 같아요. 이거 언제 다 하나? 언제? 그렇게 하다 보면은 그날 재판을 못하고 그 다음날까지 넘어가는 사람도 아마 있겠죠. 사람들이 그러고 있었다는 겁니다. 많은 사람의 사정을 일일이 듣고 판결하느라 모세도 녹초가 되고 백성도 기다리느라 힘든 거예요. 이드로가 이 광경을 보고 모세에게 아주 날카로우면서도 지혜로운 충고를 합니다. 17절 18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17절 18절 함께 읽겠습니다. 이드로가 뭐라고 하는가? 시작. 모세의 장인이 그에게 이르되 내가 하는 것이 옳지 못하도다. 너와 함께한 이 백성이 필경 기력이 쇠하리니 이 일이 내게 너무 중함이라 내가 혼자 할 수 없으리라. 아멘. 자, 이드로는 책망 섞인 우려를 표합니다. 네가 하는 거 지금 잘못하고 있어. 책망을 하면서 걱정하는 거죠. 이런 식으로 가다가는 너뿐만 아니라 너도 지치고 백성도 다 기력이 쇠할 거다. 이 옳지 못하다라는 말은 모세의 동기가 지금 나쁘다. 모세가 너 그렇게 하는 동기가 나쁘다, 잘못됐다 그런 말이 아닙니다. 모세는 지금 사명감에 불타 백성을 섬기고 있지만 그 방식이 모세가 지혜롭지 못하다는 거예요. 효율적이지 못할 뿐만 아니라 이건 지속 불가능하다. 가나안에 들어가게 될 텐데 이거 언제까지 이러고만 있을래? 언제까지? 지도자 혼자 모든 짐을 짊어지면 결국 지도자 자신도 번아웃 됩니다. 다 타버리는 거예요. 제가 돼서 남는 것이 없죠. 지치는 겁니다. 또 그 지도를 기다리는 백성들 또한 지쳐버리게 됩니다. 긴 줄에 기다리다 보면 지치잖아요. 열정만 가지고 모든 일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 일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라 함께 하는 거예요. 우리 교회 성도들이, 목사와 성도들이 함께 주의 몸된 교회를 세워가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은혜를 경험하고 열정은 있지만 점점 지쳐가는 모세와 이스라엘 백성을 보면서 이드로는 모세를 돕고 이스라엘 자손을 보호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을 마련합니다. 제안하죠. 그것은 모세를 도와 함께 섬길 중간 지도자를 세우는 겁니다. 평신도 사역자를 세우는 거죠. 이드로는 모세에게 사람을 세우는 기준을 제시하는데 이것은 오늘날 우리 교회 직분자 세우는 기준하고 일맥상통하는 거예요. 21절 보면 그 기준이 명확히 나오고 있습니다. 자, 21절 말씀을 함께 읽습니다. 21절 같이 읽습니다. 시작. 너는 또 온 백성 가운데서 능력 있는 사람들 곧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며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자를 살펴서 백성 위에 세워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과 10부장을 삼아. 아멘.
하나님의 일을 모세를 도와서 함께 섬길 사람들을 세우는 기준이 나오는데, 첫 번째, 이 능력 있는 사람이었는데, 첫 번째 그 능력 있는 사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 두 번째, 진실한 사람. 세 번째, 불의한 이익을 미워하는 사람이에요. 이드로가 말한 기준이 이 세 가지입니다. 이 사람이 능력 있는 사람이라는 겁니다. 이 세 가지 기준은 세상적인 능력이나 배경이나 학벌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철저히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경건한 인격을 의미하는 겁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것은 모든 삶의 기준을 하나님께 두는 신앙적 태도를 말하죠. 진실하다라는 것은 말과 행동이 일치하며 신뢰할 수 있는 성품을 의미하고, 불의한 이익을 미워한다는 것은 물질적 유혹이나 탐욕으로부터 자유로운 청렴함을 뜻하는 겁니다. 이런 기준은 훗날 바울이 디모데전서 3장에서 언급한 감독과 집사의 자격, 즉 직분자의 자격하고 본질적으로 같은 맥락인 겁니다. 교회 안에서 직분자를 세울 때 여러분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할 수 있는가? 그거입니까? 이 사람이 어떤 능력이 있는가? 그것입니까? 그런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아니라 이 사람이 어떤 사람인가?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이것이 가장 중요한 기준이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서 어떤 사람인가? 사람에게 좋아 보이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 보시기에 어떠한가? 경건한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은 은사는 오히려 공동체에 해를 끼치기 때문이죠. 우리가 이제 수요 예배 시간에 고린도전서의 말씀 묵상했는데, 고린도 교회가 그랬잖아요. 경건한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은 은사. 고린도 교회는 은사는 많이 있었지만 경건한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은 거예요. 사랑의 은사가 뒷받침되지 않은 거예요. 그럴 때 교회 안에 분쟁과 다툼과 파당이 일어나지 않습니까? 경건한 인격이 뒷받침되지 않은 은사는 오히려 교회 공동체에 해를 끼칠 수 있습니다. 이드로는 이것처럼 검증된 사람, 경건한 인격을 갖춘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을 세워서 1000부장, 100부장, 50부장, 10부장을 삼으라고 권면했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오해하지 말아야 될 것은 이 직책들이 권력의 계급이 아니라는 겁니다. 1000부장이나 10부장은 군대를 다스리는 지휘관이나 회사의 관리자 같이 이스라엘 자손 위에 군림해서 명령하는 자들이 아니라 모세를 도와서 백성의 작은 일들을 살피고 돕는 섬기는 자들입니다. 물론 이제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제 가나안으로 가는 여정에서, 가나안을 정복하는 과정에서 이제 군사를 모아야 될 때 이들이 어떤 군사의 지휘관 역할도 감당합니다만, 가장 중요한 업무는 모세를 도와서 백성의 작은 일들을 살피고 섬기는 자들이란 거예요. 섬기는 자들, 백성을 섬기는 자. 그들은 모세의 짐을 나눠지는 동력자였으며 하나님 나라의 통치가 이스라엘 가장 말단까지 원활하게 흘러가도록 돕는 역할이에요. 그들은 모두 하나님 나라라고 하는 거대한 비전 앞에서 각자의 위치를 지키는 소중한 직분자죠. 동력자입니다. 우리 이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가장 중요한 원리는 하나님의 공동체는 절대 한 사람의 동무대가 아니라는 겁니다. 한 사람의 동무대가 아닙니다. 팀 사역입니다. 목사 한 사람 혼자서 교회를 이끌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함께 기도하는 성도들과 함께 교회를 세워가는 거예요. 위대한 선교자가 많이 있었죠. 스펄전도 있었고 요한 웨슬레도 있었고, 많은 그분들이 탁월해가지고 그분들 혼자 탁월해서 그런 건 아닙니다. 그 뒤에는 기도로 돕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우리나라에도 많은 유능한 목사님들이 있었잖아요. 그분들이 하나님께서 특별하게 사용하십니다만 그분들이 혼자 특출나서 그래 된 것이 아니라 그분들을 도와서 기도하는 많은 사람들이 있었다라는 거예요. 저는 지도자는 모든 일을 혼자 할 수도 없고 또 혼자 했어도 안 됩니다. 교회 일을 혼자 결정하는 것 아니에요. 그래서 교회에서는 재직회도 있고 당회도 있고 공동회도 있는 겁니다. 그동안 교회는 전통적으로 재직회를 구성하고 재직들이 재직회에 구성된 기관에 속해서 교회를 섬겼습니다. 이런 재직회가 활발히 움직이는 그런 교회도 있지만 대부분 교회의 재직회는 예산을 심의하고 의결하는 정도의 역할만 하는 교회들이 참 많이 있습니다. 특별한 활동을 하지 못한다는 거지요.
그리고 실제 일은 은사에 따른 사역팀을 따로 만듭니다. 뭐 예를 들면 가장 쉽게는 찬양단을 만들고 찬양대를 만들고 또 그렇게 어떤 사역팀들을 만들고 그 사역팀을 통해서 섬기는 교회가 점점 많아지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서는 질서를 통해 공동체를 세우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십니다. 무질서의 하나님이 아니십니다. 천지를 창조하시는 것부터 교회를 세우고 나가는 모든 것을 보면 우리 하나님은 질서의 하나님이시죠. 모세에게는 전체적인 방향을 설정하고 하나님이 율법을 백성에게 가르치는 큰 사명이 있었고, 천부장과 백부장과 50부장, 10부장들에게는 백성의 구체적인 삶의 현장에서 공의를 실천하는 세부적인 사명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이러한 질서와 역한 문담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거대 공동체를, 200만 명이나 되는 거대한 공동체를 광야라는 척박한 환경 속에서도 안전하게 보호하시고 마침내 약속하신 땅으로 이끌어 가시는 거예요. 또 공동체를 살리는 것은 결국에 경건한 지도자들의 네트워크를 통해서 이루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세우시는 일꾼의 기준은 세상이 요구하는 화려한 스펙이나 어떤 카리스마가 아닙니다. 하나님을 진심으로 경외하면 거짓이 없고 눈앞의 이익에 흔들지 않는 거룩한 경건함이 있어야 되는 겁니다. 이렇게 경건한 사람들이 공동체 곳곳에 세워지고 그 곳곳의 자리에서 기도하면서 주를 섬길 때 그 공동체는 어떤 풍랑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게 되는 거죠. 이것은 마치 초대 예루살렘 교회가 구제하는 일로 문제가 생겼을 때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 칭찬받는 사람을 택하고 그렇게 7명의 집사를 세웠을 때 사도행전 6장 7절부터 8절 보면 하나님 말씀이 점점 왕성하여 예루살렘에 있는 제자의 수가 더 심히 많아지고 허다한 제사장의 무리도 이 도에 복종하더라 라는 말씀처럼 경건한 사람이 공동체에 세워지고 우리가 함께 동력할 때 교회는 건강하고 아름답게 세워질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동력자가 다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우리 각자가 우리 동력자가 되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내가 모든 것을 다 하려 하는 욕심과 교만, 그리고 나 아니면 안 된다라는 독선을 버려야 됩니다. 내가 아니면 안 된다. 나의 연약함을 정직하게 고백하고 다른 체의 은사와 역량을 인정하면서 동력할 때 비로소 우리는 건강하고 아름다운 주님의 몸된 교회를 함께 세워가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모세는 장인의 이 지혜로운 조언을 겸손히 받아들입니다. 그는 자신의 권위를 나눠주는 것을 두려워하지 않았고 오히려 동력자들을 세움으로 이스라엘을 더 든든하게 세워갔습니다. 이 동력의 시스템이 있었기 때문에 이스라엘은 40년의 그 광야 생활을 이겨낼 수 있었고 마침내, 물론 하나님의 은혜입니다만, 마침내 여호수아를 통해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약속하신 하나님의 나라를 그 땅 가운데 세울 수 있었습니다. 만약에 모세가 끝까지 혼자 하려 했다면 그는 가데스 바네아에 이르기도 전에 기력이 다해 쓰러졌을 것이고 이스라엘의 역사 또한 달라졌을 것입니다. 오늘 본문 22절, 23절 보면 사역의 다양성이 나타납니다. 큰 일은 모세에게 가져오고 작은 일은 중간 지도자들이 스스로 재판하게 했습니다. 공동체 안에는 큰 일을 맡아 섬겨야 될 사람도 있지만 눈에 띄지 않는 작은 일을 맡아 섬겨야 할 사람도 있기 마련이지요. 그러나 하나님 나라의 관점에서 볼 때 작은 일은 없습니다. 작은 일은. 주의 몸된 교회를 섬김에 있어서 작은 일은 없다라는 겁니다. 10사람을 돌보는 10부장의 충성이 있기 때문에 1000명을 돌보는 1000부장이 자신의 역할을 다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우리는 모두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부름받은 사역자입니다. 목사, 장로, 권사, 집사, 모든 평신도 하나님 나라를 위한 사역자로 부름받았습니다. 우리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목사라고 완벽하지 않습니다. 또 우리 모두가 다 연약합니다. 서로의 부족함을 채워주는 거예요. 채워주는 거. 나에게 맡겨진 분량이 작아 보인다고 해서 결코 낙심하거나 소홀히 해서는 안 됩니다. 바울은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을 통해 교회 공동체의 신비로운 연합을 설명하고 있습니다. 우리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입니다.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 자, 말씀을 찾았으면 에베소서 2장 19절부터 22절까지 함께 말씀을 읽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는 외인도 아니요 나그네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너희는 사도들과 선지자들의 터 위에 세우심을 입은 자라. 그리스도 예수께서 친히 모퉁이 돌이 되셨느니라. 그의 안에서 건물마다 서로 연결하여 주 안에서 성전이 되어가고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이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아멘. 여러분, 교회는 완성된 건물이 아니라 함께 지어져 가는 이 진행형 공동체입니다. 이미 완성된 것이 아니고 지금도 완성되어 가고 있는 겁니다. 함께 지어져 가지요. 건물의 각 분야가 기둥과 벽과 또 이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어서 건물이 되듯이 우리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 연결될 때 비로소 거룩한 성전, 하나님께서 거하실 성전이 되어가는 겁니다. 이제 우리는 혼자 경기하는 선수가 아니에요. 또 TV 얘기해서 죄송합니다만 요즘에 보니까 그 운동선수들 나와서 예능하는 것이 있어요. 나와서 퀴즈를 푸는 거. 그런데 그 재미로 하는 얘기입니다만 그분들이 이제 어떤 얘기를 하면서 이렇게 얘기해요. 어떤 사람은 혼자 경기하는 1인 경기, 테니스 같은 경우는 혼자 하잖아요. 물론 복식도 있지만 보통은 혼자 하는데 야구나 농구, 축구는 팀 사역이거든요. 9명 혹은 6명, 11명 팀으로 이뤄야지만이 경기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분들이 서로 이렇게 얘기를 하면서 아웅다웅 얘기를 하면서 이제 1인 경기하는 사람, 혼자서 경기하는 사람은 팀으로 경기하는 것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모른다. 팀 사역을 모른다.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여러분, 교회는 혼자 사역하는 것이 아닙니다. 팀 사역입니다. 팀 사역. 서로가 호흡을 맞추고 걸음걸이를 맞추고 함께 주님을 향해서 나가는 겁니다. 나를 드러내려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주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게 섬겨야 됩니다. 일전에 그런 영상을 본 적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전에 체육대회를 많이 하면 2인 삼각 경기를 하잖아요. 2인 삼각 경기. 근데 어느 두 친구가 이제 그 한 팀이 된 것 같아요. 이 친구들은 참 호흡이 좋았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영상을 찍은 사람이 이들의 호흡이 정말 놀랍다 하면서 보여준 것이 있는데 2인 삼각 발을 맞춰서 걸어가기도 힘들어요. 그런데 반환점에 갔을 때 그 두 사람이 마치 한 몸인 것처럼 펄쩍 뛰는 거죠. 뛰면서 턴을 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들은 거기를 돌아갈 때 발을 맞춘다고 애먹는데 두 사람은 거기에 도착하자마자 펄쩍 뛰어서 반대로 탁 돌아서 가지고는 막 뛰어 들어와 가지고 압도적인 속도로 1등을 하더라고요. 자기를 드러내지 않는 거지요. 자기를 드러내는 욕심을 내려놓고 주님이 나에게 맡겨신 그 자리에서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진실하게 섬기길 원합니다. 옆에 있는 지체를 이제는 경쟁자가 아닌, 없어서는 안 될 소중한 동력자로 우리가 존중해야 됩니다. 여러분 좌우를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좌우에 계신 분들 함께 동력할 사람입니다. 함께 월배 중부교를 세워갈 사람들입니다. 함께 세워간다는 것은 서로 사랑해야 될 지체라는 겁니다. 때로는 우리가 마음이 좀 안 맞을 때도 있고 섭섭할 때도 있고 그렇지만 그런 것들을 내려놓으십시오. 우리는 함께 교회를 세워가야 될 동력자들입니다. 할렐루야. 할렐루야.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서로를 경력하며 각자의 위치에서 충성할 때 우리 교회는 세상을 치유하고 하나님의 공의를 하수같이 흘러보내는 건강한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우리를 부르시고 직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력할 수 있는 옆에 있는 지체를 허락했습니다. 이 풍성한 동력의 은혜를 누리며 주님이 거하실 거룩하고 아름다운 조서로 함께 지어져가는
충성스러운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이 찬양 같이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우리 함께 찬양 드리고, 우리 교회가 마음이 하나 되고 뜻이 하나 되어 동력하여서 하나님과 하실 처소로 아름답게 지어져 갈 수 있도록, 혼자만 튀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발을 맞춰서 함께, 비록 빠르진 않더라도 함께 교회를 아름답게 주님 뜻대로 세워가는 건강한 교회로 세워주시옵소서. 그런 마음으로 우리 함께 찬양하고 기도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만 봐.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리. 주님 우리 안에 함께 계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내. 그분 기뻐하시네. 말씀을 묵상하시면서 같이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 교회가 이번 토요일 쓸 임직식 예식을 통해서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를 통해서 더욱더 하나가 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함께 주님이 거하실 아름다운 성전으로 지어져가는 우리 교회가 될 수 있도록 은혜를 부어 주시옵소서. 특별히 임직을 받는 두 분에게 성령을 충만하게 부어 주시고 은혜를 주셔서 주의 몸된 교회에 충성스러운 일꾼으로 세울 수 있도록 은혜 달라고 같이 기도하시고, 이제 또 정년을 맞아서 은퇴하는 장로님, 하나님께서 그 장로님의 그동안의 수고와 또 기도와 헌신, 이것을 위로하여 주시고 이것을 통해서 우리 모두에게 동일한 은혜로 채워주시옵소서. 간절히 기도하시고 우리 교회가 동력하여서 함께 든든히 서갈 수 있도록 인도해 달라고 간절한 마음으로 이 시간에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사랑과 은혜를 감사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고 은혜를 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이번에 또 귀한 직분자를 세울 수 있도록 은혜 주심을 감사함을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귀한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가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그런 귀한 예배가 되게 하여 주시기를 원합니다. 특별히 아버지 하나님, 귀한 직분을 받는 두 분에게 은혜를 부어주시고 성령의 충만함을 허락주셔서 아버지 하나님, 주님께서 기뻐하시는 정말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또 아버지 하나님 정직하고 더러운 아버지 하나님 그런 물질 가운데 정직하여서 아버지 하나님 충성되는 아버지 하나님 능력 있는 일꾼들 낼수록 인도에 부풀어 주시옵소서. 우리 교회가 이 귀한 예식을 통해서 함께 아름답게 세워져 갈수록 은혜를 베풀어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땅에 많은 교회가 있지만 우리 교회가 하나님 기뻐하시는 그런 교회로 건강하게 설 수 있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께서 아버지 하나님 친히 주장하시고 인도하시고 은혜를 높여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부족하고 연약하여서 쉽게 넘어지지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의지하여서 함께 손을 맞잡고 아버지 하나님 주 앞으로 달려가기 원하오니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주여 은혜를 내려 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내려 주시기를 간절히 소원하옵나이다. 아버지여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함께 계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걸어가신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께서 우리 교회를 사랑하시사 이제 오는 토요일날 귀한 임직 및 은퇴 감사 예배를 갖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교회에서 또 이렇게 직분자를 세우는 것 너무나도 귀한 일이고 너무나도 감사한 일인데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이 귀한 예식을 준비하며 임직을 받으시는 분이나 또 함께 축하하고 예배하는 우리 모든 성도나 우리 기도하여서 은혜를 받고 또 귀한 예식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가 더 부흥할 수 있도록 은혜를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임직을 받는 두 분에게 아버지 하나님 이 한 주간 기도의 영을 허락하시고 간절히 기도하게 하시고 또 주님의 뜻을 품게 하시고 섬길 수 있는 힘과 능력과 또 지혜도 허락하시고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정년을 맞이해서 총회가 정한 법을 따라 정년으로 이제 은퇴를 하는 우리 귀한 장로님에게 하나님께서 위로하시고 그동안의 수고를 또 치하여 주시고 아버지 하나님 비록 총회에서 정한 법으로 현재 시무장로에서는 은퇴를 하지만 그러나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는 은퇴가 없습니다.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끝까지 충성할 수 있는 귀한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이제 예배를 마치고 돌아가려고 합니다. 이 한 주간 우리에게 크신 은혜로 채워주시고 우리 교회가 정말 동역하여서 주의 몸된 교회로 하나님 거하실 아름다운 처소로 함께 지어져 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주님께서 가르친 기도로 예배를 마칩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